성령님절 후 둘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특성으로 정윤교 지휘자님께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 주님 가까이 계시니 두려움 없다는 가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를 이름하여서 새로운 닉네임이 붙였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주는 의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인류의 역사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가 인류에게 많은 것들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erspective, insight,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안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일부 안목이라는 의미와 겹칩니다. 한글의 안목이라는 뜻은 남들이 지나친 것들을 남다르게 보는 것을 안목이라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은닉된 것을 발견하는 것을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의 이 힘,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여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이 안목의 힘이 오늘날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이 안목의 힘은 오늘날의 인간의 삶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안목의 힘을 예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예언이 되고, 이 말씀이 언약이 되고, 퍼스펙티브가 되고, 인사이트가 되고, 안목의 힘이 되어서 보배로운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실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존적인 모습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먼저 36절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이라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6절의 본문에 무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 무리는 즉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본문에 쓰인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사람의 내장 기관인 창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대의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과 장기, 사람의 장기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눈물을 흘리거나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자에서 나온, 마치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은 그런 그 아픔을 느끼면서 속 깊이 불쌍함을 드러내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목의 힘을 주셨습니다. 프로스펙티브를 주셨어요.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불쌍히 아주 찢어지지 아프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왜 안목의 힘이 되지 못하고 예언의 힘이 되지 못하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였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본문 하반절에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다.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고생하고 기진하게 되었을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어떤 복을 받느냐?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되고 쉴 만한 물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다리도 짧습니다. 털이 하얘가지고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털이 많아서 멀리 도망도 못 칩니다. 그래서 들짐승에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청력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목자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받는 복이 뭐냐?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는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에 나온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 한 가지 이유는 목자가 양을 버려서가 아니에요. 목자는 자기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목자 없는 양이 되었을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그럼 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죄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는 일은 양이 목자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양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목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뿔난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모르고 뿔로 목자를 찌르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를 떠나게 됩니다. 목자를 떠난 양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결과는 고난과 기진함입니다. 그리고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미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안목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안목, 그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말하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는 신앙적인 안목을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목자를 따라가고 생명 되신 참 목자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귀하고 중요한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절 3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먼저 고치시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이 말씀 안에는 천국 복음에 관련된 것만 모아놓은 천국 보따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천으로 된 보자기 아시죠? 이 천으로 된 보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물건을 다 쌀 수가 있습니다. 책을 싸면 책 보따리가 되고, 여행 물품을 싸면 여행 보따리가 됐습니다. 음식물을 싸면 음식 보따리가 되고, 선물을 사면 선물 보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명절이 되면 보자기에 싸서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은 뭐냐면, 보자기를 가지고 텔레비전을 싸더라. 좀 더한 데는 보자기를 가지고 냉장고도. 네. 보자기에는 만 한번 펼쳐놓으면 싸지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야기 보따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그 보따리에 많은 물건을 담아 넣어서 풀어놓듯이 그냥 이야기가 줄줄줄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 보따리란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마태복음 안에는 천국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천국 보따리의 시작은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외치시죠. 이것은 전체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그 뒤에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부터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오늘 35절의 말씀까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라. 이 보자기 안에 내용물을 담은 것이죠. 당연히 이 내용물이 뭐겠습니까? 천국 복음이죠. 이 내용물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8장, 9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보따리 안에 있는 이 천국 복음의 이 말씀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7절에는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천국 복음으로 감싸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 이 말씀들을 모아서 10가지의 기적의 말씀으로 모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요. 마태복음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10가지의 기적의 말씀 긴밀하게 연결돼. 다시 말해서 둘 다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 것이 10가지의 기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죠.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오늘 본문 9장 36절의 말씀, 목자 없는 양과 같던 이 말씀과 연결하면 이런 뜻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난하고 기진해 있는 무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나온 그들이 바로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산수훈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의 권세가 이제 어떻게 실현되는지 직접 보여주시는 10가지 기적의 사건. 제가 한번 그 기적의 사건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명하사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들을 죽게 하시고,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38년 된 혈류증이 있는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말씀이 10가지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10가지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10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관련해서 마하마트 간디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간디가 젊었을 때는 기독교에 심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젊었을 때 한때는 내가 기독교인이 될까 또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영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얻고 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러 해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현재 교회에 출석을 직접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기독교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고 판단하여 크게 실망한 나머지 기독교인이 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선교사가 간디를 찾아와서 인도에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 됩니다. 참 정확한 것을 꼬집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 된다. 둘째는 기독교인의 가르침을 철저히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영국은 인도에서 물러나죠. 영국이 항복해서 인도로 떠나가게 될 때 이 간디가 그 철수하는 영국인에게 유명한 말을 하였다. 그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제가 썼습니다. 그가 인도를 떠난 영국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목자 없는 양이 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10가지의 그 기적 사건을 일으킨 그 권세를 믿지 못하면 목자 없는 양이 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안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목자 없는 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 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가지 기적 사건 중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백부장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믿고 갔더니 즉시로 그 하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그 믿음의 안목, 신앙의 안목,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권세를 믿고 나아갈 때 즉시로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그 12명의 그 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 4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2절과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유다를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도로 세우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읽지 않았죠.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제자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사도란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셨어요. 먼저 제자란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자란 말은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단순히 듣는 것에서만 멈추는 사람이 아니고 그 행위까지도 포함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몸에 익히고,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사람, 몸에 익히는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제자라고, 마테테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죠. 듣는 것만 보면, 이것만 있으면 뭡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소명하시죠. 한 명씩 다 부르시고 나서 그들을 모으셔서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산상설교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듣게 하신 그 말씀을 몸소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실천하십니다.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몸에 익히게 하였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어떤 뜻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제자와 사도는 뜻이 다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마태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로 임명하시는 거예요. 사도로 임명하시는데 그들을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보내셨어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 하는데, 그런데 사도에게 있을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보면 10장 1절에도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장 1절과 2절 말씀, 10장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신다. 권능을 주셨어요. 아직 제자예요. 말씀을 듣고 몸에 익히고 보고 배웠어요. 여기까지는 제자예요. 그럼 제자가 언제 사도가 되느냐?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보내심을 받을 때,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조그맣건 제자였어요. 권능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자가 바로 사도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오늘 본문 10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세운 12제자, 그 사도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와 사도는 단어가 같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제자이고 언제까지 사도인지 마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제자이고 언제부터 사도인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에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말씀 잘 읽었는데 이름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는 출신 지역, 그 말씀에는 그 사람의 신분,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직업, 심지어는 의심 많은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매국노. 세리는 그 당시 매국노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민족해방, 열심당원도 있어요. 이름에 그게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들어가 있죠.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팀을 이뤘어요. 근데 그 12명의 그 팀이 전혀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매국노에다가 애국주의자에다가 배우지 못한,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여러분, 만약에 이런 팀을 축구팀으로 만들었다면 축구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합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백전백패가 아니라 백전백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전입니다. 신앙적인 안목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믿고 순종할 때 그들은 변화되었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었고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시대이지만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로 성령의 시대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삶 속에 제 인생이 짧지만 그 인생 속에서 천국 권세, 천국 복음의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지난 세월을 보면은 예수님 믿고 지난 세월을 보면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 익히는 그 말씀대로 그는 사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요. 나는 여전히 제자야. 나는 여전히 배우야. 나는 여전히 익혀야 돼. 언제까지 제자이고 언제까지 익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온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 사람들의 면모는 전혀 조합이 되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제자여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라는 것을 지금 여전히 믿고 있지 않는 한 난 여전히 제자이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걸었지만 풍랑과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져 들어갈 때 그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으시죠.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제자가 되었어. 제자로 몸에 익숙했어. 근데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심하고 있어요? 천국법의 그 권세를 의심하고. 그럼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열림목교회 성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지금 12사도에게 권세를 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손에 가슴에 얹으시고요. 주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받아야 돼요. 이 권능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비록 부족해요. 자격이 없어요. 믿음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임을 믿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 속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냐고 물어요. 어떻게 그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건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갈 때 어떻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주님의 권세가 내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니 믿음대로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이 사도 믿고 선포했더니 믿음대로 되어졌더라. 마하마트 간디가 영국인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의 이름은 바로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권세의 힘으로 천국 복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신앙의 안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안목은 주님의 권세입니다. 믿음의 권세입니다. 성경 속의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 복음의 권세로 반드시 역사할 줄 믿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시온의 대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믿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